요나서 1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앞에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밖에 안 돼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오늘 총회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내 계획은 3시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3분 남았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3분 남았어요. 내가 지금 네.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일부러 반으로 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제가 빨리. 예, 이제 2016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달이에요. 마지막 달이죠. 그리고 그 달의 첫 예배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총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온 것 같아요. 안 될 줄 알고 그 사람들만 뽑으라고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안 온 사람들 중에서 뽑으라고 할까? 그런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내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 우리 총회 임원들 뽑잖아요. 내년 우리 청년부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올해 표어는 뭔지 알아요? 올해 표어는 이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내가 전할 예수. 내년에는 아마 여기에 붙일 것 같은데 내년에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 참 막연해요. 두 번째 기회가 뭔데? 제가 2달 전쯤에 이게 내년을 생각하면서 미리 생각합니다. 내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요나서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묵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야 되나요?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고 해야 되나? 우리에게 이제 내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올해 처음 맞고 이제 내년에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가 아닐까. 엄밀히 따지면 나에게죠.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인데 저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탔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배를 탔어요. 불꽃교회라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년 표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 무엇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첫 번째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선 거 우리 불꽃교회 와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또 청년부를 담당하게 된 거 어쩌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날이죠. 여러분 아마 이 요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사람입니다. 요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배에서 풍랑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왔던 그 요나라는 거죠. 오늘 그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 첫 시작인데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읽었는데 1절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1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을 보니까요 이 예언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 PPT도 준비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4절은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마지막 예레미야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시되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예언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매우 전형적이고 빈번히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임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무엘에게, 솔로몬에게, 이사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즘에도 가끔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혜린아? 그럼 쳐다보잖아요. 그럼 얘기하는 거죠. 그냥 한번 불러봤어. 듣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네? 듣는 사람 입장이, 정선아? 그냥 한번 불러봤어. 듣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어요? 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불러?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데 그냥 불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왜 불러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미떼 아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요, 이 요나서를 보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인가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하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까지 이르게 되었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중에 나오지만요, 이제 너희들에게 40일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왜 말씀하셨냐? 이 말을 전하라고, 이 목적으로 요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지만 3절 오늘 말씀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준비가 되어 있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육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가지고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요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굴을 피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가기는 했는데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요? 정반대의 땅 다시스로 가라고 했어요. 다시스로 가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고 했는데 뱃삭을 주고 배에 타고 숨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배 밑에서 잠만 잔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왜? 죽을까봐 두려워서요? 아니면 너무나 큰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가기 싫어서라는 거죠. 안 하고 싶어서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야, 안 하는 거니? 못하는 거니에요. 안 하는 거니 못하는 거예요.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면 어떡한다고요? 해간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요. 근데 그 안에 숨겨진 걸 보니까 왜 안 하고 싶었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요나가 활동했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이 아수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살던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라는 거예요. 멸망시킨 나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물론 다 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일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정서상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를 핍박했던, 우리를 압제했던 그 나라를 싫어하는 것처럼 요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 싫었다는 거죠. 요나가요, 그래도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을, 하나님의 의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그 전하라는 그 속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혹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것보다 그들의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의 경고는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가서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어느 정도 아는 요나로서 내가 회개하라고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는 거죠. 물론 회개 안 해서 멸망받으면 최고죠,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만약에 하나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은 게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면 어떡할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상황이 더 컸다는 거죠. 어느 정도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까지도. 여러분, 이 말씀과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죠? 그래도 나는 요나처럼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실 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주실 때 정말 그대로 움직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일어나지도 않을걸요. 아니, 듣는 척도 안 할걸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제대로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은 일주일 한번, 한 달도 아니에요, 일주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일주일 돌아보세요.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닐걸요? 제가 이 기도 문제 때문에 여러분 수능을 앞두고 40회 기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얽어맨다고, 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40회 기도회를 나를 얽어맸다고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죠? 올가매지 않으면 저도 하기 싫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거 끝났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결단했어요. 뒤에 전도사님도 증인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새벽은 당연한 거니까요. 목사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안 드리면 잘려요. 안 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수능 40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려고 한다고요. 어떤 시간이요? 점심시간이요. 점심시간. 기도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말씀 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만나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한번 돌아보세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그 시간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말씀 보셨어요? 이건 저도 포함돼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또한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에게 가라고 하실 텐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는 하세요? 그저 그냥 내 배 채우기에 바쁘지 않으세요? 어느 비싼 식당, 분위기 좋은 식당 가서 사진이나 찍고, 여러분이 가진, 버는 돈의 일부라도 그들을 위해서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분에 넘치게 사치하거나,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거, 얘기하는 거, 분에 넘치게 사치하거나 필요 없는 것을 사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도.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구제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해요. 근데 내 거 다 챙기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하더라고요. 어제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재환이랑 윤재랑 얘기하는데 아이스크림을 살 기회가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원해서.
근데 분에 넘치게 좀 샀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내일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나 이거 분에 넘치게 안 쓴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샀다고요. 내 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고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소외받은 사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넘치게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요 이 말씀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까지만 딱 하고, 왜 기도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 말씀부부터는 안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성하다가 못하겠다고 딱 내려놓고 집에 갔어요. 못하겠다고 하나님, 이거 왜 나부터가 못하니까, 나부터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내가 이거 하든지 안 하든지 할게요.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갔는데 새벽 예배 말씀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세요? 준비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도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표시해놨어요. 무슨 단어가 보입니까? 네,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나에게도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보라는 거죠. 그리고 분에 넘치게는 못하더라도 정말 성의를 다해서 이웃 주변 소외된 사람들 도우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번에 기도로 나를 올감했다면 이제요 말씀과 구제에 대한 부분에 또 나를 한번 올감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올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리에, 그리고 나 말고 이웃 소외된 사람을 돕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회장님이 광고했지 않습니까? 성탄 전야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 가정들에게 케이크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온 우리 아이들, 우리가 그래도 차세대 부서에서는 제일 어른이잖아요. 형이고 누나고 언니고 오빠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 아이들에게 베풀 줄 알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요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큰 액수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정말 그렇게 후원해서요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그 전야제 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아주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선물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남는 것은 주변 이웃들에게 전할 겁니다 라고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요나처럼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맞닥뜨려서요 도전받고 그 도전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